22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소리내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의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지난 금요일날 서울시가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명령, 이건 집합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요. 집합을 허락하되 정규 예배 외에 다른 소모임을 금지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보름 정도 8월 30일까지 내렸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왜 교회만 가지고 이러냐, 교회에서만 코로나가 발생하는 게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그런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빨리 이 코로나를 국가적으로 종식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코로나를 하루속히 극복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것, 그런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 무쪼록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교회를 건축하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오랜 동안 개척교회를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건강을 위해서 또 혹은 전도를 좀 할까 하여서 동네에 있는 수영장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다니시는데 같은 시간대에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랑 오랫동안 같이 수영을 하면서 안면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밖에 나가서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누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야, 옳구나,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11분 정도 되는데 열심히 밥도 사주시고 또 도움도 주시고 선물도 해주시고 그랬대요. 그렇게 한 1년을 공을 들이고는 이제 교회가 전도 축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몇 시에 전도 축제가 있으니까 꼭 오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얻어먹은 것도 있고 받은 선물도 있고 하니까는 다 온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좋았던 거예요. 야, 이거 전도 축제에 나랑 같이 수영하는 사람들이 다 오겠구나.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막상 전도 축제를 하니까 몇 명이나 왔을 것 같으세요? 한 명도 안 왔대요. 한 명도. 내가 이게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제가 이제 친구니까 저한테, 아유, 그 인간들은 예수 믿을 것들이 못 된다, 이렇게 이제 속상해서 하시는 이야기겠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예수 믿을 인간들이 못 된다라는 말을 듣고는 예수 믿을 인간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 곧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인가? 예수 믿을 사람이라고 하는 게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건데, 나는 구원받을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끊임없이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의심해 보는 것, 점검해 보는 것. 여러분 건강도 그렇지 않나요? 난 건강해. 그리고는 병원도 안 가고 그런 사람은 한 번에 건강이 사라질 수 있는데 내가 건강한가? 그래서 늘 병원을 가까이 하고 정기검진을 받고 그래서 부족한 게 무엇인가 검사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과도한 것은 또 줄이고 이렇게 해야 건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가 늘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물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에 있지만 구원받은 자인가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다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분명히 차별화되어야 되겠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삶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게 별 차별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정말 구원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영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 한번 점검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 속에도 이거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칼빈, 장로교의 효시가 되는 칼빈에 의해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장로교의 예정론, 이른바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예정론이거든요. 이중예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예정했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심판받을 사람으로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거는 에서와 야곱, 이삭의 두 아들을 이죠.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는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엄마 뱃속에 아직 있으니까. 그런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지배하는, 형이 동생의 지배를 받는 그런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이제 이 이중예정을 그냥 언뜻만 생각해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이중예정에 의하면 전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누구를 전도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으로 예정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는 심판받을 것으로 예정됐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내가 전도해도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까 제 친구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예수 믿을 것들이 못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전도 안 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구원받겠죠. 예수 믿고. 그러니까 전도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전도가 소멸되어 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그게 의미가 없는, 지옥 가는 거고,
내가 그냥 뭐 범죄하고 세상에서 악하게 그냥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천국 보내기로 예정했다면 그게 뭐 별 영향이 없게 되는, 그러니까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단이 많이 출몰합니다. 특히 이 신천지라고 하는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었던 이 이단도 이 구원론과 관련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지 나머지는 다 지옥 간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핵심 교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는 요한계시록에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이거는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본 거예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저희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4만, 어린 양,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이 어린 양과 시온산에 함께 있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으니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셔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되시죠? 그러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려고 온갖, 실제로도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맨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이 안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만들자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14만 4천 명이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신천지를 믿어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도 보고 뭐 마치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고과 성적을 매기듯이 헌금 많이 한 사람 점수 얼마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언어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상징적인 심볼리즘,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에만 매달려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까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과 어디에 있는 시온산에 함께 섰는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다 어디 가야 돼요? 네, 시온산에 가야죠. 시온산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님 믿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시온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14만 4천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의 각각의 지파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12 곱하기 1000, 12의 1000배가 되는 12,000명이 각각의 12지파에 있어서 총 14만 4천이 된다는 거예요.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리고 거기 각 지파의 12의 1000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고 없이 온전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미의 14만 4천 명이지, 그 단어 오직 14만,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백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태반이 구원을 못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문자의 의미를 잘못,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잘못 이해하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누군가? 또 그 하나님은 그 구원의 대상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런 이들한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로마서 11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로마서를 선택했는가 하면 로마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사, 기독교 역사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함이 지나치지 아니한 대단히 중요한 책.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기독교의 신학의 기초를 놓은 사람을 아우구스티누스,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어거스틴이 원래 마니교 성도였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된 것이 무엇을 통해서 됐느냐? 로마서 때문에 됐어요. 로마서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 신학의 기초를 놓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도 바로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 그러면 로마서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길래 왜 그토록 기독교의 교리와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던졌는가? 이 로마서가 기록된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로 기록한 건데요.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느냐?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어느 정도 선교를 했어요. 동쪽으로. 그리고 이 동쪽 선교의 거점, 바울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로마 제국의 동쪽 선교를 할 때에 그 도움을 받았었던 교회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 제국의 동쪽 선교를 어느 정도 했어요.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사도행전 잘 나오죠.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미 동쪽 선교가 끝나고 서쪽 선교, 로마 제국의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선교가 어떤 선교입니까? 이방인 선교잖아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가 아니라 이방인 선교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마치 동쪽을 선교할 때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받았듯이 로마 제국의 서쪽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보다도 먼저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바울이 하는 사역과 그 사역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 그것을 로마 교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로마 교회에 납득시켜야 했던 거죠. 그래야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이때까지 해온 선교 사역과 모든 신앙의 체계를 잘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울의 신앙과 신학, 그의 선교 사역이 잘 정리되어, 잘 묘사되어 있는 매우 학문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 로마서가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방 선교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이론적 배경을 설명을 하고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편과 실천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로마서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디에 해당하냐? 로마서 11장 29절에서 32절을 읽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선교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방 선교가 어떻게 가능했고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결론 부분에서 바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자, 이것을 알려면 이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뭐냐 하면 여러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시작됐다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만물을 만드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 대부분은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수용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공을 쌓아서 자신의 공과 자격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방식과는 다른데 하나님은 그런 자격이나 공로에 의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왜 하나님은 그럼 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니 우리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춰서 그것을 얻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것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것을 거부하시고 오직 은혜와 긍휼이라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는가?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제시하는 이유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좀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서 일을 해줬어요. 그 사람의 일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 일을 해줬으니까 사례를 기대하겠죠. 보수를 기대하겠죠. 나한테 일을 시킨 사람, 그래서 내가 일을 해준 사람은 그 사람이 나한테 보수를 주는 것은 의무인가요? 은혜인가요? 의무죠. 만약에 내가 일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보수를 안 줘요? 그럼 나 어떻게 하겠어요? 따지겠죠. 너 왜 내가 네 일을 해줬는데 나한테 보수를 주지 않느냐? 라고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자, 율법을 통해서 어떤 공로를 통해서 자격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원의 의무를 지워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 행동을 해서 공을 쌓아서 그래서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의무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로 공로를 통해서 자격을 얻어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이 은혜의 법칙 이것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베풀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예수님을 거부했죠.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비록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한테 불순종했지만 이방인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거부한 예수님을 수용했죠. 믿었죠. 영접했어요. 그런 이방인들이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자신들은 우상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방식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면요. 이렇게 되노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구원에서 배제시켰느냐?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 없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게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대상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구원의 대상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살다 보면 왜 죄도 짓고 하지 말아야 할 짓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유, 내가 저놈이 저럴 줄 몰랐는데 아유, 완전히 엉망진창이네. 내가 괜히 저런 놈을 내 자녀로 불러서 후회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채용했는데 잘해줄 줄 알았는데 잘못하면 후회하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하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연약한 자라고 하는 걸 잘 아신다는 거예요. 취소하지 않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함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면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하는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거부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의 방법으로,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긍휼이 있으려면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냐면 불순종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불의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참 안 됐다. 그 사람이 비록 그렇게 했어도 그 사람 참 안 됐다. 이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게 전제되어 있어요. 잘하는데 긍휼한 건 없죠. 뭔가 부정적인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게 된 거죠. 같은 방식으로 유대인들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30절을 한번 보죠.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거든요. 여기서 너희가 나오고 저희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고 저희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여, 이방인이 순종치 않았죠. 뭘로 순종치 않았나요? 우상숭배로. 순종치 않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면 뭐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 것. 이것이 불순종이죠.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방인이 그래서 예수님을 전달받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방법이죠. 자, 31절. 이와 같이 이런 긍휼의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는 유대인들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들이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지만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신다. 이방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유대인들의 불순종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논지예요. 마지막 32절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이방인은 우상숭배를 통해서 순종치 않았고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순종치 않았죠.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뭐를 베풀려고 하시니라?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니라.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바라세요? 긍휼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모든 사람을 긍휼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바울이 숨겨두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이제 은혜인데요, 이 은혜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까지는 하나님은 이신칭의, 이게 상호성,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이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다 라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준 것이다 라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났는가 하면 여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 필요가 없어져요. 왜? 내가 도덕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윤리적인 행동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행동을 의도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바울이 말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지, 바울의 1세기 시대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의 바울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신학자가 존 마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4년 전에 쓴 책이 뭐냐면 바울과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조금 어려운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대단히 감동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책에 의하면, 존 마클레이에 의하면 1세기의 은혜는 선물의 개념인데, 이 선물은 뭐와 같으냐? 오늘날 우리가 한국 사회로 따지면 우리의 부조문화, 왜 경조사에 우리가 조의금이나 축금을 내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고대 1세기 사회는요, 이 인간관계가 모두 다 선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선물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이게 시혜자와 수혜자, 왕과 제후들이 시혜자와 수혜자, 제후와 백성들이 시혜자와 수혜자, 이 로마 1세기 그레코 로마 사회는 다 이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선물 문화는 대단히 중요한 문화인데, 1세기의 선물 문화는 선물을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요구하는가? 답례를 요구한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걸 부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누가 우리 결혼식에 와서 축금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꼭 뭐 씁니까? 방명록 쓰잖아요. 그거 왜 써요? 네? 그 사람 잔치에 내가 하려고. 그게 뭐예요? 인간으로서의 도리잖아요. 물론 그걸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범죄를 한다거나 반드시 그럴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답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부조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고대에서 이게 이제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너희가 누군가를 식사에 초대할 때는 너를 다시 식사에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너한테 식사를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초대를. 이건 왜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냐면,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누군가 나를 식사 초대하면 내가 먹고 끝! 이게 아니고요, 나도 그 사람을 반드시 식사에 초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무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하고 선물을 주는 것은 아니나,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반드시 보답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인간들끼리는 선물을 주고받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선물에,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에 우리가 답례할 수 있나요? 답례할 수 없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고대에서도요, 뭔가 답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혜를 입은 사람이
시혜를 베푼 사람한테 명예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예컨대 오늘날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많은 재산을 어떤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이 장학금으로 기탁한 분의 동상을 세워주곤 하죠. 이게 뭐냐? 시혜를 베푼 사람이 수혜를 입은 사람이 시혜를 베푼 자에게 이름을 높여주는 거.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에 선물에 우리가 담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앞에 이론편에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뒤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방법이 뭘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해서 착한 행실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럴 수 있는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것과 착한 행실을 하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사실은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끔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 모든 사람을 긍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은혜에도 보답해야죠.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마음에 믿으려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려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들어야 된다는. 그렇죠. 누가 나한테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안 알려주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들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기에 자신의 온 생명을 바쳤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제 친구 목사님이 아유 전 구원 못 받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고 그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들에게 전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베풀어 주신 그분에게 담례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더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더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구원에, 그 전도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